이야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리는 혹여나 영적 우매자이며 영적 폐륜아와 같이 주님을 부리는 자로 내가 주인된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부리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준엄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 그 종이 해야 할 일들을 명확하게 말씀에 기록하였으니 변명하거나 핑계하거나 떠넘기지 않고 종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눈뜬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눈먼 자의 삶을 뒤로 하고 그 눈먼 자의 삶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이제 눈을 떠서 해야 할 일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고 믿음으로 보고 행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주의 종, 바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무익한 종들로 불러주시고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림 없이 그대로 받아 새기고 그 받은 바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그 양식을 우리로부터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분리시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그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아니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진리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미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과 18장. 그것은 이미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요. 용서라 믿음이다 종이 할 일이다 나와 있어요. 그건 어떤 한 단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물론 단락을 나눠 놓고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17장 18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시면은요, 바로 그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걸 그 주제로 보셨을 때에 본문이 헷갈리지 않고 여러분도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때 19장, 20장을 또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이어져요. 종이 해야 할 일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종이라면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하늘로부터 온 주님의 권위 권세에 복종하며 순종할 때 거듭난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듭난 자는 위의 걸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은 명확한 거예요. 권세가 위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솟은 게 아니라 위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시고 말씀으로서 생명의 양식인 만나처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왔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기억나시나요? 톨레 레게 집어들어 읽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바로 이게 뭐냐면 만나는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숙여서 집어서 거두어 올려서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말씀을 집어들고 항상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꺼번에 얻은 정보예요. 한 번은 예전에 제가 이미 예화를 몇 번 들었는데 그 고양이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 참 복잡한 동물이더만요. 보니까 이 고양이라는 동물은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은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틀렸다고 괜히 뭐 인터넷에다가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했냐고 이렇게 댓글 같은 걸 좀 달지 말아주세요. 저 상처 많이 받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려요. 전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몰라요. 고양이랑 친하지도 않아요. 저한테는 고향은 있지만 고양이는 별로 안 친합니다. 별로 안 웃겼나요? 네, 어쨌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요, 한 3일 정도만 굶잖아요. 이 새끼 고양이 같은 것들은요. 3일 정도만 굶으면 벌써 이 내장 기관에 심각한 손상이 온답니다.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그냥 죽는데요.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 고양이 키우는 분들을 제가 좀 달리 봤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고양이 못 키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양이를 안 키우는 사람은 다 게으른 사람들이냐? 이런 또 진영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운다라는 것이 보통 손이 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는데, 보세요. 3일 정도만 굶어도 내장에 심각한 손상이 온대요. 그냥 배고파서 신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장에 손상이 온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한순간이라도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죽어요. 왜냐하면 지금 세대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우리 손에서 계속 떼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물고 늘어져야 돼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의 그 진영 논리라든지 패거리 논리에 휩쓰이지 마세요. 그런 거 붙잡고 물고 늘어지지 마세요. 그 가짜뉴스, 거짓 정보들 이런 거에 매달리고 현혹되지 마세요. 이거 말씀 붙잡아야지 살아요. 우리는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우린 이거 한순간이라도 안 먹으면 죽는다고요. 내장에 심각한 손상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린 죽어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얘기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연결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종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제자로서 스승을 따르는 거듭난 자, 영생을 얻는 자라 그랬잖아요. 왜요? 이 영생의 떡인 말씀을 늘 먹으니까요. 그래서 한시라도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 이제 오늘까지 제가 얘기 연결한 거예요. 종이 해야 할 일로 이제 17장부터 18장에 19장, 20장까지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런 생각으로 본문을 좀 유심히 보시면요.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좀 한 단락으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3절과 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이미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께서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회개라는 말, 그거는 그 후에 돌아와 그 아래로 들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행위를 회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사람들이 나한테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또한 누구한테 회개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회개하면 안 돼요.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가 회개는 다른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깨닫고 그 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고요. 사람들도 나한테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일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로 넌 나한테 회개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당신 뭐 해야 됩니까?
뭐 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 회개해야 합니다. 왜요? 당신은 뭐기 때문에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특성이 뭐죠?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과 멀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뭐 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너는 뭐다?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 이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요, 뭐 하고 있어요?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너도 틀렸고 나만 맞고, 이런 이야기들을 넌 틀렸어, 넌 틀렸어, 그리고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넌 못생겼어, 뭐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넌 가망성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와 목사라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지금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넌 틀렸어, 이 얘기를 해요. 본인이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향해서 넌 틀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린 성도예요. 네가 얼마나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자로서 분명히 얘기해야 합니다. 넌 틀렸어. 쟤는 틀렸어 하지 마세요. 오히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세요. 아마 더 죽이려고 덤빌 거예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죽이려고 덤빌 거라고. 미워할 거라고. 왜요? 주님이 내가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기 때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있죠? 그럼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뭐 해야 합니까? 너는 옳고 뭐는 그르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모두 다 예외 없이 전부 다 뭐하라?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어라 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싹 정리되실 거예요. 유튜브 다 정리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수많은 교회들에서 주장하는 거, 지금 나라가 이야기하는 것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뭔 다른 소리를 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얘기 해야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 얘기밖에 할 거 없어요. 당신 죄인입니다. 대통령 당신 죄인이에요.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다 죄인입니다. 돌아오세요. 회개하시고요. 그러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나라가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 얻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다? 더 죽이려고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습니다. 우린 영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 전해야 되는 거죠.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얘기했어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이미 제가 드렸죠. 아벨 곁에 가인이 있기 때문에, 가인 곁에 아벨이 있기 때문에 가인은 늘 아벨 옆에서 불의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엄청 짜증 섞인 소리로 얘기를 해요. 아벨이 자꾸 옆에 있으니까 자기의 불의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옆에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죄인인 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핍박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핍박할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복음을 전해야죠.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회개는 주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한테 잘못했잖아요. 나한테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한테 회개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회개는 주님께 하고 내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나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주님께는 회개할 거예요. 그러나 너는 뭐 해요? 17장 3절에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 경고라는 말은 바로 이걸로 얘기해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다가 죽습니다. 속히 돌아오세요 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방송에 나가겠죠. 복음이 선포가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개인적인 관계에서 서로 얽히고 설켰다가 오해도 쌓이고 막 싸웠다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사람이 끝까지 꽁 하고 있잖아요. 용서 안 해주고. 그죠?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람이 회개는 주님께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일은 회개고, 주님의 제자인 우리 종이 할 일은 뭐예요? 용서예요. 왜 용서가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가 아니라 용서가 된다니까요. 왜 용서가 돼요? 예? 그렇죠. 용서를 내가 받았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나도 옛날엔 뭐하고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됐죠?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의 종으로서, 제자로서 용서하는 겁니다. 따지지 마세요. 용서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교회를 핍박하겠다고 덤비는 모든 이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나 정도 되니까 널 용서하는 거야. 또 재 뿌리네. 기껏 다 밥상 차려놨는데 거기다 이 재를 뿌리네. 나나 되니까 널 용서하는 거야. 이 재. 이 시간에 제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을 용서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려고 드는 이들 용서합니다. 또 누가 댓글 달 거예요. 네가 뭔데 용서를. 여기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은 용서하려면서요. 그래서 나는 이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용서하려면서요.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지금 현안이 교회로 지금 집중이 돼 있잖아요. 안 그래도 교회가 적잖이 피해를 보긴 봤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용서한다고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께 돌아오세요들. 아직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낮일 때 돌아오세요. 해 떨어지면 그만입니다. 대통령서부터 위정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분들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이 해야 할 일은 5절부터 10절까지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래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여기 무익한 종이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크라오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아크라오라는 말은 아라는 앞에 접두어와 크라오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 아라는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다. 부정 접두어예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라 보고 그 크라오마이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쓸모가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고 유용하고 유익해서 사용할 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크라오마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는 접두어 아가 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어떤 가치가 없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셔서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눈이 멀었을 때는 귀로 듣고 믿음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눈을 띄워주세요. 귀로 듣고 믿음이 쌓였던 이 사람이 눈이 떠지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 줄 아세요? 와,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귀가 멀었을 때 들음으로 생긴 믿음을 눈을 떠 주님의 일이 보이는 걸 행하게 됩니다. 그게 실로암이에요. 실로암의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할까요? 파견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뭘 위해 파견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실로암으로 보냄 받은 게 아니에요. 실로암 이후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을 떠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주의 일을 행하는 자로 파견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게 실로암 얘기예요. 요거 지난번까지는 못 들으신 얘기죠. 됐죠?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 깊어지는 얘기입니다.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베데스다와 실로암 유명한 두 연못이잖아요. 둘 다 빠져도 좋긴 좋은데 그러나 빠지면 죽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 의미를 되새기셔야 됩니다. 야, 오늘 수요일 날 오길 잘했고 방송을 듣기를 잘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사람이 있어야 이거 내가 반응이 좋은지 어떤지 알 수가 있지. 이건 아무도 없고 비대면으로 일하고 있으니 참 저도 신세가 처량해요. 그러나 용서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아파도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슬퍼도 행복합니다. 무한 뿔 같은 소리야. 믿어보고 얘기를 하려니지. 믿지도 않고 자꾸 나보고만 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무익한 종이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행해놓고 뭐 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행해놓고요. 뭐 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나는? 아니, 다 얘기를 해보세요.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걸 내가 했다고?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뭘 받을 만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전적 은혜에 반응한 행위예요. 그 은혜는 뭡니까? 그 은혜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그걸 자랑할 만하고 내가 했다고 내세우고 그거에 대한 값을 내놓으세요라고 말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럴 가치가 없는 것이 그걸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지 우리의 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피 값으로 이미 매겨진 존재, 아주 귀중한 존재예요. 그러나 은혜로 됐기 때문에 그럴 만한 주장을 할 만한 가치는 없어요. 됐죠? 자, 그래서 그건 당연합니다라는 것이죠. 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걸 주장할 만한 가치는 제게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용서입니다. 그건 정말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17장 11절부터 19절 단락에 17장 16절 10명의 나병 환자 스토리죠.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옵니다. 여러분 고침받았어요. 나병이 고침받았어요. 코로나19가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온 나라가 다 코로나에 걸렸죠? 여러분 코로나 안 걸린 나라가 혹시 있나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물어보면은 구독자가 한 2만 명 이상 되는 데는 답이 바로 다 막 올라오던데 우리 2만 명에서 조금 빠져가지고선 답은 바로 안 올라올 것 같은데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나라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잘 보세요. 10명 중 어떤 일이 발생됐죠? 한 명만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종식될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한 나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 돌아오는 한 영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오해할라 또. 저는 뭐 교회 것들은 다 하나님 뜻이래 이러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잘 됐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느냐 이거 아닙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야 나 주셨구나 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10명 중 하나가 돌아왔어요. 분명히 코로나19 지나가면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가 해야 될 조기 해야 될 일이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뭐 하라는 겁니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뭐 하라? 감사하는 것. 우린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이다? 종이 해야 할 일이에요. 어떻습니까? 본문이 잘 이해가 되시죠? 정리 잘 되시죠? 놓치지 마세요. 헷갈릴 거 없어요. 지금 차분히 제가 설명드리면서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감사하다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그 얼굴을 주님의 발 앞에다 뒀는데 그게 땅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뭐 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엎드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상에 강요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세상은 아직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엎드려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발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 주님께 감사하라. 아주 납작 엎드려서 감사하라는 거죠.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요게 이제 앞에 남아있던 회개와 관계되어서 이해하시기 참 좋은 건데요.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단락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구절은 17장 31절입니다. 17장 3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시절처럼 그렇게 홍수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처럼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31절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상은 샤르망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각 가정도 유념하시고 사업장이나 직장도 유념하셔서 꼭 창문 또 비설거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비는 많이 안 온다 해도 바람이 많이 분다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이렇게 광고가 끼어들었습니다. 협찬받은 거 하나 없고요. 그냥 광고만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요.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말하자면 주님께로 돌아왔으면 다시 저 세상으로 이런 건 돌이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 이제 돌아오는데 그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세상을 향해 돌이켜가요. 이 얘기를 이제 쉽게 이해하시려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의 아내를 이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미련이 있길래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머뭇거리는데 멈춰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같은 소씨잖아요. 소돔, 소금. 거기서 소동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또. 자, 그러면 저는 노트에다가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다. 노트에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 딸아이한테 검사를 받았어요. 저희 작은 딸아이는 와우 아빠 너무 귀엽다 이랬고 둘째 딸아이 작은 딸 녀석은 아우 아빠 귀엽다 이랬고 큰 딸은 아빠 뭐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반응이 나왔어요. 너무 상반된 반응인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냐 하면 이해하실 거예요.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가운데. 그런데 회개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면 이런 모습을 그렸어요. 정말 이 모습이에요. 딱 이따가 끝나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하면 주님이 여기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모양으로 그렸어요. 이제 그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걸 돌이키지 말라.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를 그렸냐면 지구본을 그려놨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자는 절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이들이 어디로 돌아갔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기억하십니까? 옛날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의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주님께로 돌아왔다가 핍박이 강하니까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멀리 나가기 그렇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지만 히브리서 전체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옛날에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와중에 이것이 끝날 때 저희 또 시계가 또 19였었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뭘 깨닫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얘기를 해야 돼요? 그들이 깨닫도록 우리가 그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일러주는 거예요. 죄인이니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한테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라 그것은 성경에 죄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런 얘기를 아예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조차도 그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다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기를 못해요. 땅바닥에 글씨 썼잖아요. 죄 있는 놈이 먼저 치라고. 아무도 못 쳤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다 어디 갔냐? 다 갔는데요. 그래. 아무도 너를 돌로 찍을 만한 자가 없다. 너도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한테. 아이고 그것도 옳습니다. 그것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대로 하면
그를 배격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니까 누구한테든지 우리는 메시지는 only one 메시지예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건 죄다. 당신은 죄인이다.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인데요. 어떻게 해요? 나도 그거 들었을 때 기분 나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돌아오니까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죄인이 어떻게 이런 걸 누리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정혜경 집사님이 그냥 죄인으로 남아 있었으면은 그런 남자는 못 만났을 것 같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고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석하자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으면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나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방송 보는 분들이 아멘을 했는지 모르겠다. 전 너무 감사해요. 그죠? 예. 하나님이 저를 내버렸으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저를 알아요. 저를 또 잘 아는 사람이 하나가 떠 있어요. 저기 앉아 있잖아요. 엄청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쳐내버려뒀으면 전 진짜 가관이었을 거예요. 가관. 말도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있었으면 주님과 막 호영호재했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예수도 말이야, 이러며 가면서 막 이제 이랬을 거예요. 아찔합니다. 저 됐죠? 17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용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놓고 내가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이미 값은 충분히 다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돌아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뭐한 것처럼요, 감사한 것처럼 주님의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왜요? 은혜가 크니까요. 그냥 오직 은혜니까요. 네 번째로는요, 주님께 돌아가는 건 회개지만 세상으로 돌이키는 건 멸망입니다. 따라서 절대 거길로 돌아가지 말아라. 소금 기둥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종이 해야 할 일은 그겁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연속된다 그랬죠. 18장. 예, 이제 1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단락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항상, 늘, 끊임없이 뭐죠?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와 낙심을 따로 놓으실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낙심하는 거예요. 됐죠? 기도하는 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래요? 잘 기도해라, 멋있게 기도해라, 이런 거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성경에서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 딱 하나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예요? 항상. 또 다른 말로 했죠. 예? 뭐 하지 말고, 쉬지 말고, 같은 얘기잖아요. 항상이라는 말이. 그렇죠?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 하지 않는 것이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기도 안 하는 게 바로 낙심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이 낙심을 틈탑니다. 됐죠? 낙심을 더 부추겨요. 사단 마귀가. 그러나 기도함으로 사단 마귀는 틈타지 못한다는 거죠. 기도 노트 계속 쓰시고 계시죠?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쓰시다 보면 정리가 되고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됐죠? 저희 집에서는 이제 그 기도 노트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저희 가족들 4명이 다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가져요. 그럼 다 같이 그걸 묵상 음악을 틀어놓고 이제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잠깐 나누고 마무리 기도 제가 하고 마쳐요.
내일도 하고 모레도 이제 또 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제가 놀랬어요. 그거를 어제 하고 마무리하는데 제 아내한테 이제 계속 얘기, 아내는 계속 했었고 저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시간을 좀 맞춘 거거든요, 어제. 그런데 이제 저희 큰딸아이가 아빠 엄마 너무 좋네요. 이걸 오늘만 하지 말고 며칠만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굿 아이디어. 그래서 계속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앉아가지고서 이제 제 노트를 보니까 벌써 많이 썼어요. 많이 썼어요. 저희 아이들 노트를 보니까 많이 안 썼어요. 그러나 같이 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기도는 계속 될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종이 해야 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18장 저희가 1절부터 8절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9절부터 14절까지에는 바리새인하고 세리 비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벌써 세리 딱 나오면 둘의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뭐예요? 뭐를 하든지 뭐해요, 이 사람은. 아까 뭐랑 위배되는 거죠? 종이 해야 할 일 중에 17장에? 그렇죠.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인데, 이 인간들은 나는 유익한 종이에요. 그래서 유익종. 죄송합니다. 이건 아는 사람들만 알겠죠, 유익종은.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 또 난리 나겠네 또. 되지도 않는 거 자꾸 한다고. 아니, 유익한 종, 무익한 종일 때 바리새인은 자꾸 자기를 뭐라고 주장한다, 나는? 그게 틀렸잖아요. 지가 왜 유익종이에요? 유익종은 해바라기인데. 그만해야지. 자꾸 나가면 안 돼. 큰일 나겠다. 자, 그러나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뭐 하는 거죠?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수고를 주님이 덜어주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세리 창기의 집으로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헐레벌떡 내려와가지고요, 삭개오 같은 경우는요, 집으로 모시잖아요. 그죠? 영접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보건대 종은요, 철저하게 이게 돼야 돼요.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뭐래요? 이 세리가 의롭대요. 그 매국노 같은 인간이 의롭다는 거예요.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꼭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이 내려가셨대요. 그럼 바리새인의 집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의 집은요, 세리의 집은 어디로 있어요? 아래에 있다는 거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그러니까 너희는 종이면 뭐하라? 낮아라, 낮아져라. 그래가지고선 자리 비유도 하잖아요. 잔치자리에서는요, 맨 끝자리에 앉으라, 밑에 자리에 앉아라, 아래로 내려가라, 겸손해라, 낮추어라, 이런 얘기죠. 이 종의 모습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18장에 계속해서 그 자세를 낮추는 겸손함을 이야기합니다. 자, 18장 15절부터 17절에는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해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뭐 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라. 여러분, 어린아이는 습성이 뭐냐 하면 그 품으로 파고들어요. 그리고 스스로 연약한 존재를 인정해요. 그래서 부모를 자꾸 의지해요. 이해가 되시죠? 파고들고
의지해요. 하나님의 나라로 파고들고 주님을 의지해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으로 어린아이처럼 파고들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아요. 지금 종된 자의 자세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료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파고들어라, 의지하고 맡겨라. 그 다음에 18절부터 30절까지를 좀 같이 보셔야 됩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뭐래요? 여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22절과 29절에 명확하게 양쪽으로 나와 있죠. 다 팔아서, 여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늘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의 본질은 뭐죠? 이 땅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겨주신 걸 통해서 어디에다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라. 이게 핵심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 맞죠? 그래서 29절에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렸다라는 게, 이게 참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버렸다는요, 걷어찼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서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은 그렇게 해서 이 땅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를 해 거기다가 쌓는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이 땅에서 주어진 잠깐 있다가 사라질 입김과 같은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투자를 잘 하셔야 주님이 또 투자를 하셔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비유를 자꾸 들잖아요. 주인이 맡기고 돌아왔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비유는요, 고울을 줘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해줘서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여전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고 이 땅의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팔아 채우는 자, 투자의 본분과 핵심을 잘 아는 자, 바로 그가 주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31절부터 34절입니다. 뭐래요? 정말 제자들이 문제가 뭐였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34절 뭐래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감추어진 거는요, 제자들이 곤란을 겪게 하기 위해서 감춘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어찌 되었든 이제 주의 종된 자들의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비밀을 캐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런 비유들이 또 나와 있어요. 땅에 묻힌 것을 캐내듯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깨닫는 거죠. 배우는 거죠. 듣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깨닫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깨달으려면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이미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이미 정리 다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아요? 자기가 공부한다고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고 놓으면 안 돼요. 이걸 그래도 어찌되었든 죽어라고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능력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깨달을 때 어떤 현상이 오느냐면 머리가 쭈뼛쭈뼛해져요.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면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이상한 현상이죠. 그게 이 땅의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수학 문제 풀고는 내가 소름 돋아본 적은 없어요. 제가 100점 맞고 소름 돋아본 적은 없습니다. 100점 맞고 펄쩍펄쩍 뛰어본 적은 있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깨닫는 순간에는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있는 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희한한 경험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위험합니다. 여기서 그냥 멈춰야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내가 뭘 보고 왔냐는 둥 뭐 이렇게 나가버려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깨닫게 해가지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게 말씀을 깨닫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절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 끝으로 18장 35절부터 43절 43절에 나와 있잖아요. 맹인 고쳤잖아요. 그죠? 그 맹인 고쳐줬는데 맹인이 어떻게 했어요? 43절 곧 보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사람이 눈을 떠서 보게 됐어요. 그죠? 그렇게 되는 순간 뭐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엄마 나 눈 떴어, 여보 나 눈 떴어 하지 않고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뜬 눈으로 어떻게 했다? 어디를 쳐다봤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 뜬 눈으로 누굴 쳐다봐요? 예수를 쳐다봤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뜬 눈으로 예수를 쳐다보면서 뭐 했어요? 이제는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눈을 예수에게서 그랬어요. 못 보다가 봤으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못 보다가 보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눈을 못 보다가 보면 어지럽죠. 아니 막 돌지요. 이제 농담이고요. 눈을 못 보다가 평생 못 보다가 만약에 눈을 떴으면은요. 신기한 거예요. 보고 싶었던 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당장 영화관부터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막 경치 좋다는 뭐 설악산에 가을 풍경 막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속초 넘어갈 거 아니에요. 또 특정 지역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동해 쪽으로, 남해 쪽으로, 서해 쪽으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동서남북 다 얘기를 해야지. 뭐 그런 거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눈을 떴는데 그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게 아니라 그 뜬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떠진 눈으로 예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보냄받은 사람 있죠? 또 실로암 이후로 보냄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도 다른 거 안 보고 예수만 봤어요.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 나와요. 평생 뭐 하지 않고 눈이 멀지 않고 보고 싶은 거 전부 다 봤는데 그 본 것 때문에 이들이 죄를 짓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고 평생 못 보던 사람은 눈을 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이후로 주의 일들을 행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눈을 뜬 자들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를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종으로서 온전한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지침을 잊지 않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뜬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쫓아가겠나이다. 기록된 바 그대로 주의 종된 도리를 다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절대 주님 앞에서 주인 행세하는 일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